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찍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멜에게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해서 다윗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지혜를 구하지요. 그때 아히도벨은 자기에게 12,000명만 주게 되면 내가 다윗을 그 부하와 그의 모든 다윗의 군병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러한 계략을 내놓죠. 또한 후세도 부릅니다. 이 후세는 다윗이 그 궁에 남겨놓았던 사람이죠. 스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후세는 그거는 옳지 않다. 압살롬이 되도록 많은 사람을 모아서 누구에게 아히도벨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다윗과 싸우라는 그러한 계략을 줍니다. 그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은 후세와 다윗과의 사이에 이러한 일들을 이제 그 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해 들어야만 다윗이 이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후세는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제 궁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달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한 또 여인에게 그들의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또 이 여인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전해서 이 두 아들이 다윗 왕에게 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달 과정을 압살롬의 한 청년에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것을 알고 그 병사들을 보내죠. 이 병사들이 찾아오자 이 여인은 이 두 아들을 숨겨줍니다. 여인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쪽으로 벌써 건너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우물 속에 감춰뒀죠. 오늘 내용을 보니까 결국 압살롬의 종들은 그들을 쫓아갔지만 찾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그러한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죠. 라합이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린 얘기와 거의 흡사한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이 두 사람을 숨겨준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압살롬이 강자고 다윗은 약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다윗의 정탐꾼을 도움으로써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약자의 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시각에서는 분명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실의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한 것이죠. 윤리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이 여인의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약자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이 약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진리이시죠. 진리. 진리에 위배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리를 잘 지키면, 도덕적으로 잘 살게 되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거짓말입니다. 즉 참과 거짓은 사실과 같은 말을 하느냐 다른 말을 하느냐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편에 있느냐 세상 편에 있느냐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한 적도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약속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말이야말로 진리에 위배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참된 것은 오직 진리에만 있습니다. 나는 착하고 양심 바르게 살았으니 복 받고 천국 가지 않겠는가?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다고 해도 그것이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의 자녀는 자신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며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윤리에 붙들려서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윤리라는 굴레를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진리의 자유함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말을 하며 날마다 힘없이 죽으신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의 삶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이 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도 진리 편에 서서 진리만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윤리와 도덕을 지켰다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인은 윤리와 도덕, 세상 편에 속하지 않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의로움에 섰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세상의 윤리에 도덕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의로운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